아멘. 구별하지 않으면 분리된다라는 저기 소제목을 제가 한번 여기 달아봤는데요. 제가 그 밑에 있는 패러그래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공동체와 개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하고 스스로 정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거룩성을 위배하거나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공동체가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공동체가 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구별하지 않으면 분리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이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진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냐면 진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몰아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민수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성, 이거 정결함 이런 것들을 강조 이렇게 하셨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이 청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 이거는 좀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이 교회 공동체가 감사하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타락한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하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타락해버린 교회, 타락해버린 어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 그런 교회라면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구원을 가지고 꾸준히 구원을 이루어서 믿음으로 이루어서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얻음이라 하는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성결의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이 성결치 못한 삶을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 그런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진영에 살고 있으면서도 더러운 짓을 한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자꾸 분리되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유리한 게 아닙니다. 우리 어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게 착각이라는 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거룩한 어떤 그런 것에 애쓰지 않아도 상관없다. 우리는 좀 더러워도 주님께서 다 예수의 피로 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러운 짓 해도 되고 죄를 좀 범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잘못된 값싼 은혜로서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 성경에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전이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우리의 퀘스천 마크를 던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한다는 사람이라면 그게 당연히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성도의 삶이 돼야 되는데 행위가 또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 안목의 정령을 쫓아가는 우리 세상의 탐욕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없다는 겁니다. 틀리다는 게 우리는 틀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른 게 아니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랬습니다. 결국은 왜 전을 거룩하게 하고 전을 정결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 생활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를 좀 뭔가 사적으로 혹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묻어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속적이 되고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탐욕을 쫓아가고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도 괜찮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허투루 알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어떤 다른 것을 목적으로 온다라면 문제죠. 저는 여러분 중학생 때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는데 교회에 가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예쁜 누님들도 있고 그죠? 예쁜 누님들도 있고 또 사실 우리가 성장할 때만 해도 교회가 아니면 이성을 만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저는 중학생도 남중 나왔고 고등학교도 남고를 나왔습니다. 그러니 중학생 때 또 고등학생 때 이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어디였습니까?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학교의 그 어린 마음에 뭐 그런 것을 가지고 탓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오늘날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이 점점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때를 묻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이나 저 자신을 탓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디를 가다 움직이다 보면 항상 이 신발에 먼지가 묻듯이 이 신앙생활하는 이 완벽하지 않은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청소하지 않은 이상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계시는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은 교회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 어떤 거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사실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겸손하여지고 또 거룩하여지면 교회는 자연히 부흥하게 됩니다. 자연히 부흥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우리가 마치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누가 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꾸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성급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 같아요. 부흥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지 말자거나 전도를 하지 말자거나 이런 얘기, 우리 가만히 있어도 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교회의 부흥에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이 공동체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우리가 마땅히 상당한 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간과하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진 자체를 깨끗게 하고 이 진 자체를 거룩하게 하는 그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포기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민수기의 말씀은 사실 오늘날 우리 재직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또 거룩하게 주님의 일들을 지켜나가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큰 제목 두 번째입니다. 진을 깨끗게 하는 법입니다. 첫 번째,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나병 환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제가 조금 소개를 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병은 한센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한센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성을 가진 모든 피부병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나병은 가축, 의복과 또 집과 가사도구에 발생하는 곰팡이 병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이 나병은 우리 피부에 발생하는 곰팡이병입니다. 물론 우리의 속병을 통해서 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피부병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전염성을 가진 어떤 그 곰팡이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뭐 연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됐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참 드물었잖아요. 그래서 피부병이 있으면 이렇게 옮겨 붙는 게 참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한센병도 나병도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병 중에 하나고요. 또 한센병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피부병이 전염성을 가졌습니다. 그런 피부병이 전염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아니 병 걸린 것도 억울한데 밖에 먹을 것도 없고 치울 것도 없는 그런 곳에 우리를 내보내시는 건 너무한 조치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조치도 그런 것도 물론 조금 우리가 인격적인 인권적인 문제를 보면 이거 좀 그런 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공동체에서는 이런 피부병들이 전염병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코로나도 지금 요즘 유행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 뭐 전염시키는 것도 아닌데 코로나가 한때 교회에서 전염시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켰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코로나는 마치 신천지하고 교회에서 다 전염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각인될 때가 좀 있었습니다만 사실 코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부러 전염시키는 교회도 아니겠지만 교회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방비하고 나서서 청결하게 자기 자신을 좀 청결하게 하고 소독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건 아마 교회와 또 모든 공동체들에게 좀 중요한 그런 지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나병과 같은 피부병이 전염성을 가진 병의 그런 고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유출병인데요. 유출병이 있는 자는 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유출병은 혈류병과 같이 남녀의 생식기입니다. 생식기를 통해서 피나 고름이 나오는 질병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12해 동안 혈류병 안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치유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질병의 사실 이 질병은 사람들에게서 격리되어야 할 성병을 말합니다. 이 여인도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숨어서 예수님에게 내놓고 주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격리되어야 할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유출병은 요즘의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예, 성병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유출병은 성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병은 학문적으로 말하면 성매개 감염입니다. 예, 성매개 감염이라고 불리는데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병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혈액을 포함한 체액에 의해서 전파되며 에이즈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감염자와 피임 도구 없이 성관계를 가졌거나 생식기 분비물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또 기생충에 의한 감염의 경우는 이런 접촉적인 감염의 경우는 이런 접촉 없이 조금 오타가 있네요. 접촉 없이 전염됩니다. 매독이나 임질 같은 경우에는 접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이런 용어들은 사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용어입니다. 찾아보긴 찾아봤는데 특별히 제가 의사도 아니고 다루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생충에 의해서 곰팡이균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병이 전염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미에서 성병의 발생이 예상되지 되는 잘못된 성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어도 필요합니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것이 동성애 이야기입니다. 동성애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동성애 같은 것들이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조사와 어떤 것을 통하여서 동성애로 통해서 에이즈가 많이 확산된다고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동성애가 또 심각한 것이 어떤 거냐면 청소년 같은 이 애들을 돈 주고 사서 성행위를 하는 그런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이성 간의 어떤 성행위도 문제가 되지만 이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심각한 게 어른들 아니고 이제 청소년이나 애들 같은 경우에 아르바이트 돈 주고 사고 그래서 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금 그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에이즈가 걸리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성매매 말고도 제가 아는 경우만 하나만 얘기하더라도 제 친구 하나가 이제 군대에서 소대장이었습니다. 소대장이었는데 어떤 그 군인 하나가 휴가 갔다 왔는데 이 성병을 걸려온 거예요. 근데 성병인데 이 성병은 여러분 매독이나 임질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니고 아주 조금 기생충인데 거기 남자들 성기에만 딱 사는 거예요. 이제 그 기생충이 걸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충은요, 전염될 거 아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충이니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부대가 소대가 지금 다 뒤집혀가지고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부대에 그 모포 있지 않습니까? 침낭을 전부 다 그냥 연매장에 다 깔아놓고 이 빨래에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햇빛만 나면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매개가 된 그 사람 그 부대원이죠. 머리털부터 여기 사람 털 있는 건 다 깎아가지고 햇빛이 나면요 빨가벗겨가지고 연병장에 세워놨대요. 왜냐하면 벌거벗겨 놔야 거기에 있는 균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벌거벗겨가지고 이게 털도 다 깎여가지고 완전히 민둥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연병장에 세워놓고 그 연병장이 2주 정도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정확히 오래된 이야기라서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2주 정도 그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모포 털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후에 그것이 이제 박멸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성병이 그렇게 무섭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접촉에 의하거나 아니면 접촉을 하지 않은 비접촉에 의해서도 성병이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유출병이 있는 자들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느냐? 그것은 매개의 어떤 그런 부정한 어떤 성행위에 관한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전염되어서 공동체를 망치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방지하시려고 그렇게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입니다. 저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나 짐승의 죽음을 다루는 문제에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의해서 다룰 것을 명하고 있으며 제사장의 경우에는 그 부모라고 하더라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 제사장의 경우에는 부모가 돌아가셔도 부모의 시체도 못 만지게 합니다. 아시죠? 제사장은 그래서 평생 동안 이게 그 부모의 시체나 사체, 동물의 사체 이런 것들을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의 해석이 가능하지만 영적인 의미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죽음이라는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 밖에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죽음을 만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전염성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지만 정결의 측면에서 볼 때 죽음이 만들어내는 부패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즉 죽음의 발생 원인이 전염병인 경우를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랬습니다. 사람이 죽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늙어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늙어서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주 건강하다가 늙어서 죽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다 질병을 가지고 질병에 못 이기고 죽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또 보면 성경에서 에스겔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생명나무의 이파리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있고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 이파리를 먹으면
낫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계에서 생명나무 이파리 이것들을 먹게 되면 우리가 질병이 낫는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또 미래 얘기라고 할지라도 이 사체 그러니까 죽음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못 만지게 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것을 경계하시는 이유는 부패에서 나오는 어떤 질병의 문제들이 전염성을 가지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그 날씨도 그런 게 있겠지만 당일날 장례를 치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그런 장사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3일, 4일 계속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곤란하겠죠? 예, 그것은 그때 보면 너무 부패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당일에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죽음도 하나님께서 이제 터치를 해가지고 사체에 터치를 한 사람들은 진 밖으로 보내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3가지입니다. 진 중에 몰아내라고 한 것은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나병 환자, 그다음 두 번째는 유출병 있는 자, 세 번째는 죽음에 때문에 부정하게 된 자,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은 뭐 진 밖에 내보내라 정결하게 하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게 사회 시스템을 하나 얘기하는데 그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 배상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적절한 배상 시스템이 운영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 공동체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는 뭡니까? 손해를 배상해라는 겁니다. 민수기 5장 7절 전반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랬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이웃집에 양을 한 마리가 한 4마리 정도 이렇게 훔쳐봤습니다. 훔쳐왔든지 아니면 양이 돌아다니는 걸 내가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웃집 건데 내가 누가 본 사람도 없고 내가 챙겼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양을 찾는 주인이 와가지고 이거 내 양인데 왜 네가 가져갔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물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어주게 됐을 때 그 양 4마리는 물론이지만 거기에서 20%를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20%면 한 마리 더해줘야 되는 거죠. 맞죠? 5마리 한 마리 더 해주는 거네요. 계산이 좀 잘못됐습니다. 자, 5분의 1을 더 해주라 그랬습니다. 5분의 1. 그러면 4마리면 5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20%를 더 해줘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거의 한 마리를 더 해줘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런 형태로 배상을 5분의 1을 20% 정도를 더해서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주니까 배상, 그러니까 어떤 손해에 있어서 이것이 배상의 어떤 형태로 계속 이게 지금 배상이 되는 시스템을 이 공동체가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집에서 소를 잃어버리거나 어떤 형태로도 잃어버렸는데 그 옆에 있는 그것을 주운 사람이 이것을 빨리 주인에게 찾아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너희 소더라. 근데 여기 우리 소에 우리 밭에 들어왔는데 내가 됐어. 그 주인에게 돌려주러 왔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시스템, 사회적 시스템이면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잖아요. 길을 가다가 뭘 주웠는데 그 주인이 마땅히 있는, 예를 들어 지갑을 주었다 그러면 이 주인이 보니까 주인이 마땅히 있으면 그것을 뭐 경찰을 통해서 돌려주거나 어떻게 하건 어떤 형태로든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마땅한 시스템이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착한 사회, 착한 공동체가 있더라도 이 선한 사람들이 돌려가는 시스템이 안에서 좀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법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 또 윤리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수준에 맞추도록 강제하는 법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20%를 5분의 1을 더해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아가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이 사회가 무리 없이 문제 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가축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가축이라는 것이 여러분 가축을 몰기 위해서
진영이 이렇게 있으면 가축을 저 밖에다 이렇게 뭐 따로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축이 전부 다 어떻게 어디에 같이 있었을까요? 주민들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으면 이 가축들이 지 맘대로 가축이 짐승이 발이 달렸으니까 지 맘대로 돌아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진영을 이루어서 사는 거기에 얼마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많겠냐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발생하겠죠. 근데 거기에 적절한 어떤 배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다? 그러면 혼란스럽죠. 늘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욕하고 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웃 사람하고 원수처럼 여기지는 그런 사회가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의 어떤 이런 배상 시스템이 잘 구비되고 그것이 법으로 지켜진다고 그러면 그나마 불평이나 불만 같은 것들이 서로 이제 배상 책임이 발생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정이 되는 것이죠. 조정이 안 돼버리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20%를 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뭐 야 대처 원금만 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20%를 무조건 줘야 되는 거죠. 그건 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하고 뭐 내 말이면 네 것만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법은 20%를 줘야 돼 이렇게 말해서 배상을 받아오는 형태로 그렇게 형태로 이렇게 사회가 굴러가야 이제 건전한 사회가 되고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제대로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교회의 내규가 있죠. 교회에 내규가 있고 또 우리 교회는 뭐 지금까지 뭐 내규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작은 공동체니까 우리가 다 양해하고 이해하고 살지만 큰 시스템이 되게 되면 뭐 최소한 1000명 이상이 되게 되면 나름대로 교회 내규가 필요하고 서로 뭐 하지 말라는 것들이 교육이 돼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물질적인 거래를 하지 마라. 돈 주고 받지 마라. 돈 빌리지 마라. 뭐 이런 거 내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것이지만 그런 내규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교역자들은 여자 혼자 탄 차에 같이 동행해서 타지 마라.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뭐 그런 어떤 그런 규칙들이 계속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소지를 없애주는 그런 그 공동체의 시스템, 그런 내규들을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재직이 생각해야 될 그런 어떤 것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움직이는 시스템을 너무 박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도의 수준의 어떤 도덕적이거나 아니면은 규범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어떤 그 내분이 생기거나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규칙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당연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있어야 그 교회가 또 이렇게 혼란하고 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리가 빨리 되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오버하거나 잘못 길을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었던 그 교회 이야기만 잠깐만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같이 뭘 하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 권고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땅을 사기당해서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잘못 투자해가지고 뭐 날려버려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준 이런 배상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배상법이 제일 가장 그 당시에 그 광야 생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거죠. 가축이 많이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내규를 어떻게 지켜가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면에서 우리가 율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서로 어떤 그 내규를 만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는 것,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내규를 만들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이 서로 통용되는 어떤 그런 법들이 있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적으로 정결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적으로 정결한 공동체는 첫 번째, 이게 이제 여러분 정결법에 나오는 그런 어떤
것인데요. 하나 보겠습니다. 아내의 탈선과 의심입니다. 민수기 5장 14절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않았든지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남편 모르게 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니까 의심이 있어요. 이 여자 뭔가 좀 불륜을 저지른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근데 여자는 여자 입장에서는 보면 이게 억울한 경우도 있잖아요. 억울한 경우도 있고 또 남편이나 다른 사람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 아무도 몰라. 그리고 내가 입만 안 띄면 어떤 사람인지 누가 하고 어떤 불륜을 저지르는지 그런 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입을 다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남편은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를 이제 제사장에 찾아가서 이제 여자에게 점검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점검을 받게 되죠. 민수기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널쩍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이 의심의 소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인데요.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의심의 소재를 가지고 이 여자에게 마시게 하는데 남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여인을 불러가 여호와 앞에 세워놓고 자, 이 물을 마시면 이 창자가 들어가서 어떻게 될 것이다. 다리가 마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러면 여자가 아멘 아멘 확실히 그렇게 됩니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 다시 한번 어떤 개선의 어떤 여지를 주는 거죠. 자, 이거 마시면 너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 여자가 아멘 아멘 이러면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물에 빨아넣고 이랬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그릇을 하나 준비하는데요. 이 그릇에다가 이제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먼지를 이렇게 조금 가져와서 이 물에 탑니다. 이 물에 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묻죠. 자, 여기서 들고 여자한테 묻습니다. 자, 요렇게 물었죠. 아까 제가 22절의 말씀처럼 묻는 겁니다. 묻고 나서 여자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저주의 말을 써요. 두루마리였습니다. 두루마리 써서 그 먹으로 쓰겠죠. 먹으로 써서 두루마리를 그 그릇에 있는 물에 빨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는 거죠. 그 두루마리를 빨아요. 이제 그 먹이 그 물에 이제 섞이게 되겠죠. 그걸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식증에 대한 심판입니다. 민수기 5장 30절.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그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 얘기죠. 남편이 여자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한번 여자 의심되니까 좀 봐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여자가 보니까 무죄합니다. 그럼 남편한테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히 부인을 당신이 의심해?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그 부인은 집에 가서 밥 하나 주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소심한 방법인데 갚을 방법이 없어요. 남편은 어떻게 돼요? 무죄합니다. 무죄. 남편은 무죄입니다. 무죄.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여자에게만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반대 경우 있죠. 즉 말해서 부인이 가만 보니까 남편이 제 바람을 자꾸 피고 다녀.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이 우리 똑같이 하면 되게 좋겠지만 성경이 말한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그럼
그러면 목사님 이거 좀 너무 성경이 불공평한 법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의 어떤 그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 상황으로 보면 이게 약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자가 뭐 부정하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라기보다는 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서 여자가 바람 피고 돌아다니기는 쉽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서 아마 여자들은 조심하라고 이렇게 좀 한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그런 남편들은 정결법에 의해서 뭐 심판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됐죠? 네.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세 가지 정도 봤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세 번째 이야기, 이런 어떤 뭐 의심에 관한, 성적으로 의심하고 이런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혹은 성적으로 밝혀내가지고 그 여자가 당하는 문제, 그 당하다는 의미는, 정말 같이 바람핀 사람들하고 돌 맞아 죽든가, 아니면은 돌을 맞아 죽지 않더라도 이 여자는 자기 혼자라도 어떤 사회의 짐을 지고 주변에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살든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어떤 이 좀 정결의 문제를 현명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밝혀내거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사회가 돼야 될까요? 결국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에서 가정이라는 그런 거, 그리고 물론 불륜이나 아니면은 이 간음의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면이 있냐면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 적대하고 서로 의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방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이 있는 것들을 진영 밖으로 몰아내고, 그리고 이 사회 안에서 물론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의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가져오지 않고 그 법으로 가져오지 않고, 즉 말해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어떤 법으로 가져오지 않고 사회법으로서, 그러니까 민법으로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법으로서,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배상 책임을 제대로 된 구상되어가는 돌아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 그리고 가정 내에서 서로 간음하지 말고 또 어떤 그 거룩한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법들이 뭡니까? 거룩한 지인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어떤 표대로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 의심하고 서로 분쟁하고 싸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방법으로 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떤 형태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서로 의심한다 그러면 이웃집 남자들이 계속 티격태격 뭐 싸울 수도 있을 것이고, 너 지금 뭐 쳐다보노? 남의 여자는 왜 쳐다보노?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쟁이 아주 소소하게 많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에서 따닥따닥 붙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광야에서 생길 여러 가지 소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민수기 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또 재직으로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꾸려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지혜롭게 잘 이렇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 많고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담임 목사가 뭐 성도하고 혹은 또 교육자끼리 뭐 이상한 어떤 관계를 통해서 만약에 7계를 범한다 이러면은 여러분 그 목회자가 그 정도로 드러날 것 같으면 평신도 사이에는 얼마나 많을까요? 평신도 사이에는 없을까요? 목사들만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제가 아는 바도
평신도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직이다 그러면 재직이 뭐 그냥 뭐 교회 좀 오래 다니고 그러면 다 된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여지도 주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결국은 다 드러나니까 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잘 이해한다 그러면 모든 민수기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단순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현대 교회를 움직여가는 이런 우리 교회 멤버들도 마땅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대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정결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정결 문제. 이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민수기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말하는 거였지만 이제 교회의 문제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전반절과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거룩함입니다. 당연히 거룩함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면 배상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이렇게 음란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거 그런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회에서 얼마 전에 없어진 법이 하나 있죠. 예,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지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회적으로 더 음란해졌을까요? 아니면 좀 더 사람들이 자제하게 됐을까요? 더 음란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예, 더 음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증거만 없으면 괜찮잖아요. 안 그래요? 증거도 불법으로 채집하면 어떻게 됩니까? 증거로 효력이 없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여인처럼 숨어서 들키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간통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어떤 시스템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더럽히는 그런 어떤 병균 같고 곰팡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사회와 그런 것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행정적인 처분이나 법을 이렇게 딱 규제해 놓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정말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잘못된 생각 때문에 병균처럼 바이러스처럼 넘어가기 시작하면 교회가 문제가 되겠죠. 병 걸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재직들이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꾸려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재직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재직부터 그런 어떤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열망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재직 자체가 뭔가 세상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꾸 뭔가 이 교회 공동체의 어떤 하나님의 룰 자체를 그 거룩성 자체를 폄하하는 일에 자꾸 사용되어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곤란하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재직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그것을 따라가는 형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Q 1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으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스스로 분리해서 지켜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표현이 좀 너무 과격해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해요? 분리됩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 뜻과도 분리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에서도 우리가 분리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뭐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곤란하겠죠. 자, 두 번째, 교회 공동체에서 적절한 배상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 원망하고 싸우고 원수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0%를 더 줘라, 5분의 1을 더 얹어줘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은 야, 네가 내 거 훔쳐가 놓고 어떻게 네 양 5마리 내놔라, 막 이런 식으로 혼란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기대하고 만족하는 수준들이 이게 서로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혼란한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적절한 배상 시스템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래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교회가 무너져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적절한 어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통용이 되는 어떤 법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가 성적으로 청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적으로 청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뭐 다른 얘기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좀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같이 이제 사우나도 하고 어디 이제 멀리 나가셔가지고 휴양지 같은 데 가셔가지고 사우나도 하고 장로님들 같이 나왔는데 장로님들 같이 있으니까 맹숭맹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 하나가 우리 이런 데 오면 원래 뭐 좀 다 내려놓고 고스톱도 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같이 고스톱을 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 고스톱 치자고 말한 장로님은 뭐 악의를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좀 심심하니까 그냥 고스톱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쳤습니다. 근데 장로님들 생각이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틀리죠? 근데 어떤 좀 이렇게 좀 근엄한 장모님이 하나가, 목사가 장로들하고 벌거벗고 고스톱 쳤다고 해서 그것을 크레임을 걸고 교회 안에서 계속 이제 사람들을 이제 저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목사님이 쫓겨났습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이요. 여기 보면 성적으로 청결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른 게 좋습니다. 이게 성적으로 자꾸 연결이 되고, 이 눈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저는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눈 어두운 게 감사하다고 그랬죠. 잘 보이질 않으니까, 예쁜지 안 예쁜지도 잘 몰라요. 우리 집 사람이야, 뭐, 집에서 30cm 정도에 가까이 두고 보니까, 뭐, 우리 마누라 예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나마 참 다행이다 싶은데, 엄난한 눈으로 자꾸 서로 보기 시작하고, 그걸 또 어쩔 수 없이 견뎌야 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봐서 그래요. 이게 참 곤란해요. 예수 믿으러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런 짓 하고 다니면 서로 불편하고 서로 적대시되고, 또 그 부부 사이나 어떤 가정의 불화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방지하도록 그렇게 민수기 5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5장에는 우리가 왜 지인을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하고 똑같은 질문으로 우리가 왜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직으로서 교회를 거룩하고 또 정결한 장소로서 이것을 지켜가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현대 그리스도 교회의 재직으로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책임으로서 물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또 이 민수기 말씀 통하여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간장 부르겠습니다.